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또 소욕을 따라 우리가 가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가는 오늘 이 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두려움이 바뀌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이 바뀌어 춤이 되는 귀한 새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기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요.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게.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서도 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술, 담배를 끊었죠. 근데 술은 어울리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끊기가 쉬웠는데 이 담배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끊기가 힘들고 또한 혼자 있으면 그렇게 궁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고의 노력 끝에 이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끊고 나서 굉장히 기뻤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봤는데 이분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봤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이분은 새신자였었는데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했는데 이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담배 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끔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큰 실족이 오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는 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넘기고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담배를 펴서 다른 성도가 실족을 당한다면 이것을 끊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 또한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권한을 휘둘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교회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교회 직분자의 역할이고 또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또한 너희가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얽매여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희가 과감히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또한 영적 경주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경기하는 사람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는 사람들 중에 휴대폰 들고 달리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달리기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신고 싶은 예쁜 구두 신고 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달리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달리게 되죠. 요즘에야 운동복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 시대 때 올림픽에는 모든 경주자들이 다 옷을 다 벗고 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달리는 때 모든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와 똑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경주와 똑같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믿음의 면류관만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뜨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희락이란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군대에서 장교들에게는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기사항이 뭐냐면 훈련을 받다가 사병들 보는 앞에서 힘든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병들 보는 앞에서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장교는 자기 혼자가 몸이 아니라 사병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더 온전한 모습, 또한 누구보다도 더 강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얽매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절제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또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함부로 다루기 시작하면은 그는 독재자가 됩니다. 그럼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극기라는 것입니다.
즉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또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극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은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기, 자기를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때로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또한 때때로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고 영적인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애들 앞에서는 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른들이 하는 행동에 어린아이들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있으면은 누구보다도 절제하고 또한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고 싶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어른이고 그러한 어른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을 통해 영적인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성령의 일을 잃어버리지 말자, 즉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온전케 하신 역사를 이루자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를 먹을 수 있으나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내 형제들이 나를 바라볼 때 꺼리끼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즉 그들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특별히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각별히 유의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이 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훈에도 우리가 길을 갈 때 그 길을 바르게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뒤에서 나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더 절제해야 될 것이 많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수록 더 극기해야 되는 것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교회를 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주를 하는 자가 그 경주에 이겨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떨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믿음의 경주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떨어버리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